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2절까지 신약성경 121쪽 28절서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보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런 나눔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택시가 제 차를 추돌한 적이 있습니다. 내려보니 뒤 범퍼가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젊은 택시 기사님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하길래 괜찮다고 가라고 했습니다. 함께 내렸던 손님이 엄지척을 저를 향해서 하더라고요. 교회 어린이집을 우리가 운영할 때에 제가 어린이집 차량을 가지고 잠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탄현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에 신호대기로 서 있는데 한 여성의 차가 추돌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는 너무 놀라서 안색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없다. 그리고 나도 아무 이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안심시키고 또 수리비 절감을 위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교회 앞에 세워둔 차를 어떤 여성분이 긁고 지나가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왔는데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수리해야 된다고 하길래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일주일 정도 렌트 차량을 보내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길래 우리가 차를 쓸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그러한 말을 전해 왔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저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10톤이 넘는 엄청나게 큰 트럭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제 차가 트럭 중간 부분과 충돌하게 되어서 제 차는 폐차가 되었습니다. 보험사끼리 조정하는 가운데에 저희 보험사 직원이 연락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시지요. 왜냐하면 아마 상대가 트럭이 부딪혔는데 상대가 아플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마 뭐 어떤 부분들에 좀 다툼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는 저희 부부도 좀 병원에 입원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폐차될 정도였으니까는 몸에 어느 정도의 이상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뭐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닌데 굳이 제가 병원에 뭐 받고 뭐가 있나 봐더라고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10톤이 넘는 트럭하고 부딪혔는데 제 차가 30m가량을 끌려갔어요. 근데 튕겨나가지를 않고 우리 부부가 둘 다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잠시의 찰나지만은 정신이 되게 멀쩡했어요. 타고 근데 보니까 제 차가 그 당시에 SM5였는데 이 차가 버티는 거예요. 그 10톤 트럭을 버티는 거예요. 그 상황,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어떤 것을 그냥 딱 느껴졌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상황 되면 다 하나님이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느껴지고 알아지는데 어떡합니까? 그 상황에 내가 정신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그 찰나의 시간이지만은 마치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겨지고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바로 폐차가 됐는데도 우리 부부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금전적인 이득이나 손해로 따지하는 것에 허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한데 그 은혜에 감사를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것은 그거고 그 다음에 내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손해가 되고 이득이 될까, 이걸 가지고 따지겠는가. 그런데 아내 생각도 동일해서 우리는 괜찮다. 제가 지금 쭉 제 얘기잖아요. 모든 만사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을 했고 선택을 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모습이 없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무엇을 하고 얻고 완성하는가 이전에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냐, 무엇을 했냐, 무엇을 얻냐, 무엇을 빼앗기냐, 이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별하셔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각자를 향해서 그 사랑이 베풀어졌고 그 사랑이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에 새긴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자녀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니까 아버지인 것이고 어머니니까 어머니인 거예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뭔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누구가 부모가 되고 내가 그 부모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놀라운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누구신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은 또한
내가 누구인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공유되며 오늘의 말씀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탕자의 비유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설교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둘째 아들보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아버지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맏아들에 대해서 더욱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첫째 아들에 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은 일찍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데,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돼요. 재산을 다 정리하고 아버지의 개입이 없는 먼 나라로 떠나 자기 마음껏.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한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비전을 갖고 뭔가 꿈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 마음껏 살고 싶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재산을 요구했던 거고, 그래서 먼 곳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더욱이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이 아들은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돼지를 치며 돼지 먹이로 주는 쥐염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에 자신의 처지가 아버지의 종들보다 못하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으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가는 것은 합당치 않고 자격이 없고, 그러니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제발 종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항상 밖에 있으면서 아들이 떠났던 그 방향을 향해서 항상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소식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압니다. 맏아들도 알아요. 둘째 아들이 방탕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방탕해도 기다리는 거고, 죄를 져도 기다리는 거고, 쫄딱 망했어도 기다리는 거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 아버지는 한결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 발치에 아들이 나타나니 그것을 알아보고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요, 환영합니다. 종들에게 명하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 망했어도 내 아들이야. 너 지금 몰골이 비참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로서 다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탕자라도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란 신분은 착함과 선함과 의와 노력의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로 결정되는 까닭입니다.
아버지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아들인 것입니다. 인자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들로 돌아온 것에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집안의 문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집을 떠난 탕자를 계보해서 끊어 버리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런 탕자가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맏아들 입장에서는 야단을 치고 진노를 하고 징계를 하고 무언가 그 방탕했던, 그리고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했던 그것에 대한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땅한 공이라고 여기는데 오히려 재산을 탕진한 그 방탕했던 아들을 환대하고 존귀하게 받아들여 잔치까지 열어주니 맏아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한 아버지의 처사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30절의 첫째 아들의 항변은 이를 보증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 하나하나의 말을 보세요. 자기 동생의 허물을 드러내놨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다 탕진했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죄 지은 자입니다.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용납해서는 안 될 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거는 바른 처사가 아닙니다. 또한 더해 첫째 아들에게 억울하고 분하며 참지 못할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이 돌아온 둘째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지 못한 것은 뭐냐? 본문 2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참조하면 아버지 보십시오. 나는 많은 해를, 여러 해를, 근데 이 여러 해가 진짜 많은 해를 오랜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한테 지시한 것을 결코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곁을 한결같이 지켰었던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충성과 성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는 고사하고 자기를 위해 칭찬이나 상이나 잔치 등 그 어떤 것도 아버지께서는 크게 드러내 놓으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화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냥 이 내용으로 보니까 우리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 돌아온 탕자 그것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가운데서 은혜를 받지만은 맏아들 입장에서는 화나지 않겠어요? 분하지 않겠어요? 왜 나는 착해서 왜 착해 빠져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이럴 거면 나도 내 마음대로 살지. 남 눈치 보면서 모든 상황 그런 거 다 헤아려 가면서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그래도 아버지를 지키려고, 그래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뭔가? 이 결과가 뭔가? 진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다들이 갖고 있던 불만, 원망, 딜레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내재하여 밖으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봉헌을 드리며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데, 근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억울해야 되고, 왜 손해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참아야 되고, 왜 인내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왜 섬겨야 하는지, 왜 봉사하라고 하는지, 왜 너희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하나님,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성실히 섬겼으며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였는데 왜 나는 만족할 만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불의한 자가 잘 되고 믿음 없는 자들이 형통한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왜 내게 확실한 복을 안 주십니까? 다들 그거 바라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되 좀 확실한 복을 줬으면 좋겠다. 건강이며 물질이며 어떠한 일이며 확실하게 좀 나한테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요, 이 문제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이 마다들의 이 부분에 관해 여러 설명으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매우 단순하게 제시합니다. 먼저는 탕자인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본문 23절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탕자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죽은 자예요.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살아났으니 내가 아버지로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내가 둘째 아들은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의 그 기쁨으로 옷도 주고 신도 주고 손에 가락지도 주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탕자가 옷을 받을 만하고 신을 신을 만하고 뭔가 잔치를 배설할 만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찾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베푸는 거예요. 즉 둘째 아들 스스로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둘째 아들을 부러워한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때 많은 분들이 교회들마다 이런 말들이 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못 봤는데, 나는 세상 마음껏 살다가 죄 지을 거 다 짓고 그냥 내 마음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딱 죽음 앞두고 죽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 진짜 좋겠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때에 이 사람도 그런 얘기하고 저 사람도 그런 얘기하고,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가장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자기 마음대로 진짜 막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탕자인데 부럽습니까? 이 모습이 부럽습니까?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부러워할 것입니까? 또 하나,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본문 31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사실 첫째 아들도요, 재산 분배를 받았어요. 우리가 둘째 아들만 자기 재산을 취해가지고 자기 몫을 취해가지고 간 줄 아는데 아니에요. 본문의 앞에 1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게도 첫째 아들의 몫을 준 거고, 둘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의 몫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몫을 받고 둘째 아들은 자기 멋대로 생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먼 나라, 아버지의 개입이 전혀 없는 곳으로 떠났던 거고, 첫째 아들은 자기의 몫을 받았지만, 그래서요, 둘째 아들처럼 자신도 떠날 수 있었지만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하니 방탕할 수도 없죠. 죄 지을 수도 없죠. 악하고 불의한 것을 추구할 수도 없죠. 탐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첫째 아들이 불행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그리고 이러하게 산 것이 정말 원망할 만한 이유가 될까요? 더욱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마땅히 지킬 것을 지키고 행할 바를 행함으로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업은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의 복으로, 어떤 이에게는 권세로, 명예로, 각자의 소원하는 바로 이 땅에서 성취될 것이고 누려질 것입니다. 이 유업은 여러분들 보세요. 자, 첫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몫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몫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을 누릴 때가 있고요, 이것이 풀어지면 자신에게 직접적인 복이 될 때가 있고요, 자기 자신이 경영할 때가 있고요, 그 권세가 자신의 것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에 있어 죽은 자, 빼앗긴 자, 잃었던 자가 아닌 아버지의 선한 아들로 있었다면 그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언약 받았을 것입니다. 이 유업의 언약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용상에 보면, 현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마치 둘째 아들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족할 만한 그러한 복을 안 주시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요.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은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요. 그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여겨지지만, 부럽게 여겨지지만, 실상은
우리가 비밀의 은혜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행사를 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불화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에게 언약 가운데에 유업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믿는 자,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여러 상황과 환경 문제에 부딪힙니다. 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연예인들의 간증을 그렇게 신뢰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장된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국민어머니, 국민배우로 불리는 김혜자 권사님이에요. 남편 사업 실패로 돈 꾸러 다니는 몇백만 원씩 돈 꾸러 다니는 동료 배우가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랬대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돈 꾸러 다니느냐? 왜 나한테는 오지 않냐? 자, 내가 빌려줄게. 너 그렇게 꾸러 다니지 마. 그리고 나서는 몇십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내어줬대요. 어떤 신인 배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신인 배우가 와서 저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우 생활 못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김혜자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누구 거기 결혼식에 참가하는 사람 없냐? 참석하는 사람 없냐? 그러더니 축의금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 보던 동료 배우가 아니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만나지도 못할 건데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축의금을 하냐? 그랬더니 그 김혜자 권사님이 그랬대요. 앞으로 못 보니까 많이 해야지. 아니 우리면 안 볼 건데 앞으로 못 볼 건데 안 해야죠. 보지 않을 건데. 근데 이분은 앞으로 못 볼 거니까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간증에서 택시를 많이 타는 경우가 있대요. 택시를 타면 기사님한테 막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전하고 싶대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묻는답니다. 기사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전해도 될까요? 그러면 김혜자 씨잖아요. 누가 거절해요? 예,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대부분이 웃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면은 이 김혜자 씨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운전에 방해될까 봐 신호에 걸리면 그러면 그때 전한대요. 신호에 딱 걸리면 그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다 보면요, 신호에 왜 그렇게 많이 걸리는지,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택시에 타고 있었어 봐요. 신호에 계속 걸려봐요. 화가 나지 않아요? 시간이 급한데, 요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잖아요. 신호에 계속 걸리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은행인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는 작은 문제, 큰 문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 한대요.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자기는 그 문제라는 게 큰 문제, 뭐 급박한 문제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아버지께 구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왜?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근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권사님이 또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되게 깊이 느끼는데 얘기할 때 간증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동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체험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는 그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먼 하나님밖에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근데 이 권세는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아버지의 주신 유업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여는 키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권세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고 구하시고 찾고 두들기셔서 받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잃었던 모양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그것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며 또한 그 유업을 통해서 우리가 복되고 우리가 소유한 소중한 심령들이 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복되고 우리의 삶이 복될 줄 믿사오니 이것을 진정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